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평안하신지요? 매일 아침 6시 새로운 간증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 교회 안에서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며 한 성도님의 간증을 소개해드립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오신 박 집사님 가정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평생을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오셨고 자녀들에게도 늘 말씀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삼형제를 두셨는데 첫째는 사업을 하여 제법 성공했고 둘째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셋째는 부모님 곁을 지키며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 누구보다도 우애 깊은 형제들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소문난 삼형제였죠. 항상 서로 돕고 아끼며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그리고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균열은 단순한 가족 간의 의견 차이를 넘어 깊은 상처와 불신을 낳는 치명적인 균열로 발전할 수도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던 가족관계가 작은 오해나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변질되는 안타까운 상황 말입니다. 박 집사님 가정 역시 그러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환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성공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 했고 둘째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며 큰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막내는 부모님 곁을 지키며 농촌의 삶을 선택했고 이는 다른 형제들과는 또 다른 희생과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자녀들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사랑하셨지만 때로는 그 차이점이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흔히 어르신들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자식이 많으면 걱정거리도 많다고요. 특히나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자식들의 성공과 기여도가 달라 보이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박 집사님도 예외는 아니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소중했지만 특히 막내 아들이 부모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막내에게 더 마음이 가는 부분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다른 자식들도 효심이 깊었고 명절마다 찾아와 정성껏 부모님을 모셨지만 아무래도 늘 부모님 곁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농사일을 도우며 손발이 되어드리는 막내가 더 손이 많이 가고 마음이 쓰이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부모로서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박 집사님은 막내에게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좀 더 보상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막내에게 재산의 일부를 좀 더 챙겨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고 이를 첫째와 둘째에게 이야기했을 때부터 갈등의 씨앗은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꺼냈던 이야기였지만 첫째와 둘째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서운함과 함께 불만이 서서히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막내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평생을 농사지으며 힘들게 살아오셨고 특히 막내가 당신들의 노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아 주었으니 그 노고에 대한 감사와 보상의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와 둘째 입장에서는 서운함이 앞섰을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모님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았나? 막내만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은 자라나면서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으로 그리고 막내 동생에 대한 질투와 불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이 자신들에게는 덜 주어졌다고 느끼는 비극적인 오해를 낳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마음의 골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각자의 주장만 내세우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추석 명절이라는 화목해야 할 자리가 오히려 그 갈등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명절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덕담을 나누며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아름다운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박 집사님 가정에서는 이날이 가장 비극적인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그의 추석은 유난히도 무더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고 차례를 지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때였습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선선하여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의 주제는 계속해서 부모님의 재산 문제로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잖게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점차 목소리가 높아지고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억눌렸던 불만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첫째 형님이 먼저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막내만 평생 모시고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명절마다 찾아뵙고 용돈 드리고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부모님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은 무자식이란 말입니까? 어째서 막내에게만 그렇게 특별히 더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명백히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 동안 쌓여왔던 서운함과 억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 형님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역시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맞아요,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도 자식인데 어쩜 그렇게 서운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부모님께서는 저희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려 주지 않으셨습니다. 막내만 자식이고 저희는 남이란 말입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저희는 부모님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박 집사님 부부의 가슴에 날아와 꽂혔습니다. 막내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형제들 간의 갈등을 유발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부모님께 죄송하고 형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불붙은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자신들의 서운함과 박탈감을 마치 댐이 터져 물이 쏟아져 나오듯 쏟아냈고, 부모님은 예상치 못한 자식들의 격한 반응에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돌아온 것은 비난과 원망뿐이었으니 얼마나 참담하셨을까요? 결국 그날 추석 저녁 식사는 평화롭고 화목해야 할 명절 분위기를 산산조각 내며 파국으로 치달았고, 삼형제는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한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형제들의 우애는 마치 한번 금이 간 그릇처럼 다시는 온전히 붙지 못할 듯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집사님 가정의 평화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삼형제는 서로 연락도 하지 않았고 명절에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나던 박 집사님 댁은 차갑고 쓸쓸한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은 죄책감과 슬픔에 잠겨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셨습니다. 당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자식들이 서로 미워하게 된 것만 같아 가슴을 쳤습니다. 평생을 신앙 안에서 화목하게 살아왔던 가정이었기에 이 모든 상황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왔을 겁니다. 박 집사님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못난 자식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 모든 것이 제 욕심 때문인가요? 하고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박 집사님의 기도는 단순히 자식들의 화해를 넘어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깊은 회개의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와 탐욕에 물들어 있었는가를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교회당에 나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당신의 유일한 위로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박 집사님의 마음에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박 집사님의 갈급한 영혼을 적셔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박 집사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하지 못했던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을 회개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자신이 물질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등한시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박 집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자식들의 영혼의 평안과 그들의 형제라는 것을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얽매여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삼형제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몇 번이고 망설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어진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여전히 차갑게 반응했고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도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막내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형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의 냉담한 반응에 박 집사님은 또다시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 자식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마침내 응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더 이상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형제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첫째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첫째 아들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자마자 차가운 얼굴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아들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재물에 눈이 멀어 너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어미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다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 형제들의 우애다. 돈보다 귀한 것이 너희들이다. 너희가 서로 미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어미에게는 칼로 심장을 찢는 고통이다. 제발 다시 화목하게 지내다오. 너희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 첫째 아들은 처음에는 완강했지만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애끓는 눈물에 결국 얼음 같았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서운함과 분노가 어머니의 눈물 앞에서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박 집사님은 둘째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첫째와 마찬가지로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집사님은 둘째 아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둘째야,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했다. 너희 형제들의 사랑을 망각하고 세상의 재물에 집착했다. 이 어미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다오.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사랑하는 형제로 지내자꾸나. 너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어미의 마지막 소원이다. 둘째 아들 역시 어머니의 진심에 감동하여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아들의 마음을 돌린 후 박 집사님은 삼형제를 한자리에 모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여전히 형들을 대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자신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가 깨졌다는 죄책감에 쉽사리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막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너의 형들은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이 어미의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 오해와 서운함이다. 너도 힘들었겠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어 형들에게 먼저 다가가거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진정한 용서는 먼저 손을 내미는 데서 시작된단다. 막내는 어머니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떨리는 마음으로 먼저 첫째 형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서먹했지만 서로 진심으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서로의 오해를 풀고 서운함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 집사님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늘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박 집사님은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화목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이 화목이 단순히 가족 간의 평화를 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임을 자녀들에게 일깨워 주려 했습니다. 결국 삼형제는 박 집사님 댁에 다시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함도 잠시, 박 집사님은 삼형제를 모아놓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읽어주시는 박 집사님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삼형제도 각자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를 토해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동안의 미움과 서운함을 씻어냈습니다. 첫째 형님은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막내야, 내가 너무 경솔했다. 내가 부모님을 모시느라 고생한 것을 내가 헤아리지 못했다. 너의 헌신과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투만 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둘째 형님도 나도 형님과 다를 바 없었다. 재물에 눈이 멀어 형제간의 우애를 저버렸다.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용서해다오. 막내도 고개를 숙이며 형님들, 제가 먼저 나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형님들에게도 죄송합니다. 이제는 정말 형님들과 다시 좋은 형제로 지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밤 박 집사님 가정은 오랜만에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잃었던 웃음꽃이 다시 피어났고 식탁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거짓말처럼 모든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회개와 감사가 뒤섞인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후 박 집사님은 자녀들에게 남아있는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의 재물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너희 형제간의 사랑은 영원히 남는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풍요도 너희들의 화목한 관계보다 귀할 수 없다. 늘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거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신 가장 큰 유산이자 축복임을 잊지 말아라. 삼형제는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후로는 그 누구보다도 끈끈한 우애를 자랑하며 서로를 돕고 아끼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재산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유산, 곧 형제간의 사랑과 화목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세상의 재물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이며 특별히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잠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리고 이어서 32절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가족 안에서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재물 때문에 가족 간의 정이 상하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질투의 씨앗을 뿌려 가족을 갈라놓으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사랑과 용서로 가정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의 본을 따라 우리도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박 집사님 가정의 사연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추석날 밤 형제는 원수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제목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 큰 위로와 감동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화목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매일 아침 6시 교회 안에서 라디오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간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